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은 덧셈보다 뺄셈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덧셈을 잘해야 합니다. 가진 것 위에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 위해 별짓을 다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친한 두 친구가 스위스를 함께 여행하던 중 어느 강가에서 쉬다가 강변 광고판에 그곳 지자체에서 붙여놓은 이런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자에게는 5,000달러를 줌. 두 친구는 이 글을 보고 돈 벌 욕심이 생겨 의논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가 물에 들어가 허쩍거리고 있으면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구해주고 5,000달러를 벌면 둘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약속에 따라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가 물에 뛰어들어 수영하는 척 하다가 물이 깊어지자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있는 친구가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는 한참 어우적거리다 죽을 힘을 다해 겨우 밖으로 기어 올라와서 그 친구에게 대들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왜 약속을 안 지켰어?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구해주기로 해놓고 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손가락으로 표지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안내문 밑에 있는 작은 글씨를 봐. 물에 들어갔던 친구가 자세히 보니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자를 건져내면 10,000달러를 줌. 이것은 유머지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유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가진 것 위에 더 가질 수 있도록 덧셈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덧셈보다 뺄셈이 앞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구원의 시작은 회개요, 목적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으면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죄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음행과 우상숭배와 부정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이단과 방탕한 것과 같은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버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콤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요. 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힘써 벗어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밝게 될 것이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므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세상의 험난한 물길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덧셈보다 뺄셈이 먼저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하나 늘어만 갑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극심해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을 피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사는 가난한 한 가부가 가뭄이 극심해 먹을 것이라고는 통에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이려 했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엘리야가 먼저 먹도록 주었으며, 일로 인해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덧셈에서 나오지 않고 뺄셈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해 나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합니다. 성화는 죄의 속성을 버리는 과정이므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죄된 것들을 버리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